말씀이 있는 교회, 그 말씀 전하는 교회,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 말씀의 빛 교회. 오늘은 이웃사랑의 뿌리, 이웃사랑의 근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민수기는 말씀드렸다시피 영어 제목으로는 더 넘버스입니다. 넘버스, 숫자를 세는. 그러니까 두 번의 인구 조사가 그 가장 이 기본 틀이고 핵심 내용으로 보기 때문에 민수기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인구 조사 가운데 다른 이스라엘 종족들은, 자손들은 다 인구 조사를 하는데 레위 지파는 여기에서 제외가 됐죠. 왜냐하면 인구 조사는 기본적으로 군사 조직을 편제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군사 조직을 지파별로 조직하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의 남자를 다 계수한 겁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는 목적이 다르죠.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을 수를 세는 게 아니라 레위 지파는 뭐하러 구별하신 거예요? 성막에서 봉사하도록 하나님이 따로 구별하신 거예요. 다른 지파는 전쟁에 나가도록 조직을 하지만 레위 지파는 따로 전쟁에 나가는 게 아니라 성막에서 봉사하도록 구분하셨어요. 그래서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들을 계수하는 기준도 다르죠. 이스라엘 자손은 싸움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의 남자를 계수했지만 레위인은 어떻게 해요? 기준이 뭐예요? 1개월 이상 된 남자들을 계수해요. 그러니까 1개월 이상 된, 1개월부터 성막에서 봉사하는 건 아니지만 레위 자손을 그렇게 계수한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각 족속의 장자들을 속전, 대신 하나님께 바쳐진 것으로 여기기 위해서, 속전으로 인정하기 위해서 1개월 된 이상 남자를 계수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들보다 레위 족속이 숫자가 더 적죠. 22,278명인데 레위 족속은 22,000명이에요. 그래서 장자의 수가 278명이 더 많아요. 그러면 이 숫자는 어떻게 하느냐? 그 남는 수는 성소의 세겔로 5세겔, 한 사람당 5세겔씩 쳐서 그것을 아론 자손에게 주게 합니다. 속전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스라엘 장자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건 레위인으로 대속해서 속전으로 드린 것은 뭐냐면 결국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들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것,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개념으로, 의도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레위인은 따로 구별했죠. 성막에서 봉사하도록 구별되었죠. 전쟁이 아니라 성막에서 봉사하도록 구별되었어요. 그런데 성막에서 봉사하는 레위인들 안에도 또 구별이 있습니다. 레위의 세 아들이 누구냐면 누구예요? 게르손, 고핫, 무라리입니다. 레위의 세 아들의 이름이 게르손, 고핫, 무라리. 장남이 게르손, 둘째가 고핫, 셋째가 무라리예요. 이 세 아들의 자손을 따라서 이제 레위 지파 안에도 세 종족이 존재하게 됩니다. 게르손 종족, 고핫 종족, 무라리 종족. 그런데 이 세 종족은 모두 레위 지파니까 성막에서 봉사해야 되는데 맡겨진 일이 달라요. 물론 이 세 종족에게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막에서 봉사할 수 있는 연령 제한이 있다는 거예요. 그 연령 제한은 종족과 상관없이 똑같아요. 30세 이상으로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봉사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그 중에서 고핫 종족에 관한 이야기고, 바로 그 이어져서 게르손과 무라리 종족에 대한 명령이 나오는데요. 공통점은 모두 다
30세에서 50세 사이에 성막에서 봉사하도록 하라라는 명령입니다. 자, 3절입니다.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당시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은 조건이 뭐였어요? 20세 이상의 남자였어요. 그런데 성막에서 봉사할 레위인은 30세부터 50세까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쟁에 나가는 건 20살만 넘으면 돼요. 건장한 청년이 되었다라고 인정하는 거죠. 성인은 12세 성인식을 하지만 20세 이상이 되면 건장한 청년이 돼서 전쟁에 나갈 군사가 가능하다라고 인정하는데 성막에서 봉사하는 건 30세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50세가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육체적으로는 충분히 자랐지만 뭔가가 부족한 게 있다는 얘기겠죠. 30세가 되기 전에 육체적으로는 충분히 성장하고 성숙했지만 뭐예요? 정신적으로든 어떤 부분으로든 채워져야 할 필요가 있는 게 30세까지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는 그냥 성인이 되었다, 어른이 되었다 라고 인정할 나이가 최하 몇 살이 돼야 되냐면 30살이 돼야 되는 거예요. 20세가 되면 약관이니까 이제 등단도 하고 뭐도 하고 활동을 할 수 있겠지만 저 사람이 좀 안다. 저 사람이 좀 랍비라고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인정받을 수 있는 기본 나이가 30세 이상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한 나이가 몇 살이에요? 30세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나이가 몇 살이에요? 30살입니다. 예수님이 20세 때 능력이 없어서 공생애를 시작하지 않으신 게 아닙니다. 얼마든지 12살 때도 얼마든지 성전에서 바리새인들하고도 의논하고 그들이 놀랄 만한 지식을 다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도 30살이 되어서야 활동을 시작한 건 당시 문화가 그랬기 때문입니다.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저를 랍비라고 인정할 만한 나이는 30살 때부터예요. 그런 게 아마 자리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30세는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인정을 받을 만한, 저 사람이 탁월한 능력이 있어도 그 나이가 어리면 좀 무시하는, 인정해주지 않는데 30살이 넘어가면 랍비로 인정을 하고 충분히 인정받을 만한 나이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에서 봉사할 수 있는 나이를 30세 이상으로 잡은 건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육체적으로만이 아니라 어떤 정신적으로 어떤 영적으로 그런 성숙함, 신중함이 갖추어질 수 있는 나이다라고 보신 것 같아요. 하지만 이 30세라는 제한이 8장 24절에 가서는 25세로 낮춰집니다. 그리고 역대상 23장에 가면 20세로 더욱 하향 조정이 돼요. 자, 민수기 8장 24절입니다. 레위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요. 지금 우리가 4장을 보고 있는데 바로 민수기 8장에서 몇 살로 낮춰져요? 25세로 낮춰져요. 분명히 30세에서부터 50세까지라고 말씀하셨는데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25세 이상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리고 역대상 23장 24절입니다. 이는 다 레위 자손이니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이름이 기록되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하는 몇 세예요? 20세 이상 된 우두머리들이라.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하는 20세 이상 된 우두머리들이래요. 30세에서 50세 사이만 봉사하도록 말씀하셨는데 민수기 8장에서는 25세 이상이 회막에 들어가서 섬기고 봉사하라 하셨고, 또 대상에서는 시간이 더 흐르자 20세 이상이 성전에서 섬길 수 있게 됐네요. 뭘까요?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이 바뀐 걸까요? 분명한 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30세에서부터 50세까지 성막에서 봉사하라라고 명하신 명령이 바뀐 게 아니고요. 30세에서 25세 또한 혹은 20세로 하향 조정된 건 뭐냐면 미리 성소에 가는 거예요. 레위인들은 어차피 1개월 이상으로 계수가 되잖아요. 그래서 성막에서 봉사하는 건데 정식적으로 공식적으로 레위인으로 성막에서 봉사하는 게 아니고요. 이때는 뭐예요? 준비하는 기간, 옆에서 도와주거나 어떤 견습, 수습 기간 이런 개념이겠죠. 정식으로 이 일을 감당하지는 못하지만 옆에서 그걸 보고 배우고 돕는 역할이에요.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50세 이상도 은퇴하고 일을 그만두는 게 아니라 그 옆에서 공식적인 업무에서는 이제 은퇴를 하지만 그 일을 돕게 돼 있어요. 한편 50세도 마찬가지죠.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은 20세 이상 남자를 계수해요. 상한선이 없어요. 그런데 성막에서 봉사할 사람은 30세부터 50세까지 아예 상한선을 정해 놓은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50세가 되면 기력이 전혀 못 쓸 정도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전성기를 지난 나이예요. 성막에서 봉사를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수도 있는,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겠지만 혹시 그런 상황을 대비한 신중한 조치가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는 사람은 나이 들면 본인이 못 나가서 뒤에서 뭐 기도를 하든 뭘 하든 하지. 근데 상한선이 없지만 성막에서 봉사하는 건 50세로 잘라놨어요. 상한선을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르게 보자면 전쟁의 승패보다 성막에서 거룩하게 봉사하는 게, 바르게 봉사하는 게 훨씬 중요한 일이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 아닐까 싶어요. 아무튼 30세에서 50세가 레위인들이 성막에서 봉사하는 공식적인 연령입니다. 이거는 게르손이든 고핫이든 므라리 자손이든 상관없이 레위 자손이 누구나 다 성막에서 봉사하는 연령입니다. 근데 차이는 뭐냐면 게르손 종족과 고핫 종족과 므라리 종족의 차이가 뭐냐면 한마디로 표현하면 고핫 종족은 성소 안에 있는 지성물에 관한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게르손과 므라리는 성막에 휘장을 치거나 어떤 텐트를 치거나 기둥을 세우거나 뭐 이런 줄을 묶거나 받침을 받치거나 이런 뜰을 만들거나 그리고 그거를 묶어서 또 옮기는 이런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이 외적인 어떤 것들을 감당했다면 고핫 자손은 이 안에 있는 뭐 언약궤라든지 등잔대라든지 번제단, 금제단이라든지 그런 기물들, 그러니까 제사 때 쓰는 성소 안에 있는 물건들을 옮기는 일을 감당했어요. 그래서 4절을 보시면 고핫 자손이 회막 안의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라 라고 언급하죠. 회막 안의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이라고 언급해요. 이때 지성물이라고 번역된 말은 거룩함을 의미하는 단어가 카도시라는 건데 이걸 2번 반복해서 연달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룩한 것, 쉽게 표현하면 거룩한 것에 대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 말은 강조잖아요. 지극히 거룩한 것들에 대한 일을 하게 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게르손과 므라리 자손들은 성막 외적인 것들을 옮기고 설치하고 뭐 이런 일들을 하는데 고핫 자손은 이 안에 있는 집기들, 어떤 그런 성물들을 옮기는 일을 맡은 거예요. 나중에 족장들이 수레와 말도 이렇게 헌물을 하는데 그 수레가 고핫 자손에겐 주어지지 않습니다. 게르손과 므라리 자손에게만 분배되고 고핫 자손에게는 분배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고핫 자손은 어깨에 매는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장남이 게르손이고 고핫은 둘째예요. 누가 더 중요한 일을 하는 것 같아요?
장남 게르손이 아니라 둘째 고핫이 어떻게 보면 훨씬 더 중요한 업무를 맡은 것처럼 보여요. 이유가 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장남인데 내가 이 일이 더 중요해 보여. 내가 이거 할래. 함부로 바꿀 수 없어요. 하나님이 명하신 그대로 따라야만 합니다. 그 안에 불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불만이 있다면 왜 생기는 걸까요? 내가 더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 아닐까 싶어요. 하지만 사실 더 중요하거나 덜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서 일하는 이 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 그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누가 더 중요하고 누가 덜 중요하고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연약함은 뭐예요? 다르잖아요. 나는 장남이고 너는 동생인데 어떻게 보면 네가 더 중요해 보이고 훨씬 더 쉬운 일을 맡은 것 같고 나는 힘들고 별로 안 중요한 일을 맡은 것 같다. 이런 비교가 생기는 거예요. 누군가는 5달란트를 누군가는 2달란트를 맡기셨는데 나한테는 1달란트만 맡기셨네. 그래서 엇나가는 거죠. 레위의 세 아들 중에서 고핫 종족이 아주 특별한 대우를 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특별한 대우를 받은 것 같은 고핫 자손이 반역을 해요. 게르손이나 무라리 자손이 반역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나중에 당을 짓고 모세와 아론을 대적해서 반역하는 사람은 고핫 자손이에요. 민수기 16장 1절부터 보시면 제가 이거 PPT를 안 맞는 것 같은데 고핫이 누구냐면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 하고 르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다 이 사람들이 당을 지어서 반역하는 거예요. 고핫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인 고라가 당을 지어서 반역을 일으키는 거예요. 왜 너희가 스스로 높여 너희만 그런 일을 하냐? 너희만 지도자 일을 하느냐? 우리도 거룩한 존재 아니냐? 우리도 특별한 일을 하지 않느냐? 우리도 특별한 존재가 아니냐라고 불만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발단이 뭐예요? 성막에서도 지성물에 대해 할 일이 맡겨졌지만 그마저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먼저 들어가서 그 모든 것을 보자기에 쌉니다. 등잔대든지 뭐든지 다 아론 제사장들이 먼저 그걸 다 싸놓고 채를 꿰놓으면 고핫 자손은 들어가서 그 채를 그냥 맬 뿐이에요. 심지어 고핫 자손이 그걸 만지면 성물을 만지면 죽어요. 바라보지도 못하게 하세요. 자 15절입니다.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분명 형제들 중에서도 내가 제일 중요한 업무를 맡은 것 같았는데 그래서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갔었는데 하다 보니까 아론 자손 제사장들도 레위 지파 중에 고핫 자손이거든요. 근데 쟤네들만 제사장을 하면서 쟤네들이 다 성물을 포장해 놓으면 우리가 가서 어깨에 매는 것만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래야 되냐 하는 불만이 생긴 거예요. 내가 특별한 존재로 여기니까 누군가 나보다 더 특별한 대우를 받는 사람에게 질투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받았던 특별한 존재라는 이게 오히려 원망과 불평이 되는 거예요. 그 안에 마귀가 나쁜 생각을 넣었겠죠. 내가 남보다 더 대접을 받을 때는 좋아. 근데 남이 나보다 더 대접을 받는 걸 보면 이거 불공평한 거 아니야? 나쁜 거야. 세상에 이렇게 차별이 어딨어? 이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받는 것과 남이 받는 게 달라요. 나와 남을 다르게 여기는 거예요.
나에게는 한없이 관대한데 남에게는 되게 엄격해요. 내로남불이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죠. 그러니까 이중잣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적용하는 잣대와 남에게 적용하는 잣대가 달라요. 물론 엄격한 의미에서는 조금 다른 내용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런 걸 되게 싫어하세요. 악이라고 말씀하세요. 네 주머니 안에 큰 저울과 저울추와 작은 저울추 넣어놓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때는 큰 저울추로 달고 어떤 때는 작은 저울, 이거 속이지 말라는 거거든요. 대도 마찬가지, 큰 대와 작은 대를 두지 말라, 속이지 말라는 거지만 이게 사실은 공평하지 않은 거예요. 때에 따라 달라져요. 내가 이득이 될 때는 큰 걸 내놓고 저 사람이 이득이 될 때 뭐 작은 걸 내놓고 이렇게 나와 남을 다르게 여기는 데서 오는 거거든요. 근데 공정이라는 것은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우리가 평등이 아니라 공평이에요. 평등은 똑같이 나눠주고 똑같이 갖는 거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평등이 아니라 공평이에요. 같은 기준을 대는 거예요. 근데 자신에게 유리하게 조건들을 바꾸고 상황들을 바꾸고 기준을 바꿔 이걸 악이라고 말씀하세요. 율법 중에 첫째가 뭐예요? 하나님 사랑이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째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그러니까 율법을 10계명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가 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하나님 명령의 핵심이고 요약이에요. 자, 마가복음 12장 30절 31절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대요.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가장 큰 가장 핵심적인 딱 하나 명령을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뿌리가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뿌리가 뭐예요?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저 사람 좀 가난하네, 불쌍하네, 어렵네, 도와줘야지. 좋은 일이죠. 하지만 이게 이웃사랑의 뿌리가 아니고요. 그거는 이웃사랑의 한 가지고요. 이웃사랑의 근간 뿌리는 뭐냐면 그 사람과 나를 동일한 기준으로 대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듯 너 자신을 사랑하듯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나 사랑하는 것과 다르게 남을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기준이고 이게 뿌리입니다. 상사와 부하 직원 사이에서, 사장과 직원 사이에서,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나이 든 어른과 어린 아이 사이에서, 물론 사회적인 어떤 적용해야 될 기준이 다르기도 하겠지만 공정이라는 차원에서는 이중잣대를 들이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다시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선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좋은 일 많이 하는 거 중요해요. 좋아요. 근데 그보다 앞서서 나에게 적용하는 기준과 남에게 적용하는 기준이 다르지는 않은지. 그로 인해서 사실은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레위 지파의 계수와 또 임무를 통해서 이걸 한번 돌아보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나에게 적용하는 기준과 이웃에게 적용하는 기준이 어떠한지, 그를 통하여 나는 정말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고 또 그렇게 바르게 세워가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한 주간 그 은혜를 회복하는 복된 날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